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 동안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주말에 벨리 지역 외에 여러 곳곳에서 큰 산불이 나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사상자도 발생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이웃과 친지들이 평안하시기를 바라고요. 재난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자기 위기를 당해서 아마 목요일 밤에 불이 난 지역에서는 한밤중에 대피 명령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피 명령 소식 듣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소식을 일찍 들은 사람들은 자기 집 살림 챙겨서 도망가면서도 이웃들에게 전화하고 문을 두드려서 불길이 다가오니 대피해야 된다. 그렇게 알려준 사람도 있어서 고마웠다. 그렇게 하는 증언을 보았습니다. 벨리 지역에서만 100여 채의 주택이 화재에 피해를 당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재난을 당할 때에 얼마나 허둥지둥하고 당황하게 됩니까? 저도 뉴스를 보면서 그러면 나는 뭘 챙겨서 나가야 되나 하는 생각도 잠깐 했고 정말 준비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난을 당했을 때에도요 우리는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황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 때가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아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1장 말씀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는 일찍 순교하지 않고 꽤 오래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요한의 말년에 관한 예언의 말씀도 남겨주신 것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마지막 때를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준비하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지막 날이 결코 허둥지둥하다가 허무하게 끝나지 않고 영광 중에 마무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을 확실히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시라는 말입니다. 제가 좀 약간 돌려서 말하는 버릇이 있어가지고요. 바로 똑바로 말을 안 해드리면 그게 도대체 어떻게 됐다는 말인가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시라고요? 준비되어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시라고요. 나는 준비 안 돼 있지만 예수님이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챙겨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챙기시면 돼요. 한 가지로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뭐 다 준비하려고 해도 뭘 준비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주님이 알고 계시고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 손 붙잡고 있으면
산불이 나서 온 식구가 다 도망갈 때요, 엄마 아빠는 정신없는데 애들은 가만히 있다가 마지막에 엄마 손만 딱 잡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시면 걱정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에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재미를 봤습니다. 이제는 또 다른 어떤 사도의 편지를 가지고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눌까 생각하다가 오늘부터는 사도 요한의 편지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잘 아시는 것처럼 12제자 가운데서 소위 말해서 수석 제자였습니다. 1등 제자였고 제1로 쳐주시는 그런 제자가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나서기 좋아서만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주님에게 인정받는 1등 제자가 된 이유는요, 첫째는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 더 뛰어난 믿음이 있기 때문이고요. 베드로는 그의 믿음을 어떻게 나타냈는가 하면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는 것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나타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크리스찬인데요, 믿음이 있다 한다면 주님을 열심히 따르는 것을 통해서 믿음을 나타내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리더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팔로워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가 보지 않고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베드로는 1등 제자로서 리더십을 발휘했지만 예수님을 가장 열심히 믿음으로 따라다녔기 때문에 1등 제자가 될 수 있고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예수님에게 가장 사랑받은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름이 안 나왔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름이 안 나왔는데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아, 사도 요한을 말하는구나. 그리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요한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뻐젓이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요한복음 누가 썼을까요? 요한이 썼습니다. 자기가 써놓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탁 써놨어요. 누구란 말이에요? 자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로 사랑하시는 제자가 나야, 나. 얼마나 대단한 사도 요한인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에도 보시면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라고 되어 있고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수님의 그림 보시면 최후의 만찬 그림이 나오죠. 그 이름까지는 다 나와 있습니다. 제일 가운데 앉아 계시는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어디가 요한인가? 수염이 없고 예쁘게 생긴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래서 거기 써져 있죠. John, not Mary. 마리아가 아니고 요한이라고 그렇게 써놨어요. 보이세요? 예,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모함을 뒤집어 씌웁니다. 예수님 식탁 옆에 여자가 하나 앉아있네. 아니에요. 여자 아닙니다. 마리아 아닙니다. John입니다. 요한입니다. Not Mary라고 되어 있죠. 다음 또 다른 그림 보여주시면요, 어느 그림에서나 우리 예수님은 단박에 알아보지요. 그리고 예수님 가장 가까운 오른편이든 왼편이든 좀 젊고 예쁘장하고 여자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요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다른 사진도 보시면, 그림 보시면 여기도 한쪽엔 베드로가 한쪽은 요한이라는 거 아실 수 있어요. 누군지 알아서 맞히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도 한쪽에는 베드로, 한쪽에는 요한. 요한이 어디 있죠 지금? 예수님한테 아예 폭 안겨 있네요. 그죠? 예, 예수님에게 폭 안겨 있는 저 제자는 바로 요한입니다. 사랑하시는 제자. 그 다음 그림도 보시면, 여기는 요한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도 빨간 옷 입고 예수님 앞에 안겨 있는 거예요. 음식 집어먹기 위해서 그 상 위에 뻗치고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서 아예 그냥 주님에게 들러붙어 있는 사람이 사도 요한이라고. 이 교회의 역사는 이 성경의 그림을 그린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요한이고 주님의 품에서 먹던 자가
요한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는 더 이뻐하고 누구는 안 예뻐하시나?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그런 예수님이십니까? 아니시겠죠. 아닐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요한은 그렇게 당당하게 주님이 제일 사랑하시는 제자는 나야 나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뒤집어 보면요,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는 제자가 요한이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요한을 더 사랑해서가 아니고 예수님 똑같이 사랑하셔야 맞겠죠. 그러나 다른 그 어떤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요한이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보다 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있어? 12제자 가운데서 나처럼 예수님 좋아하고 나처럼 예수님 없으면 못 사는 사람 있어? 나야 나. 내가 제일 예수님 좋아해. 내가 예수님 제일 사랑해.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나만큼 더 잘 아는 사람은 아마도 없으실 것입니다 라고 쓴 편지가 요한복음이고 요한 1서고 2서고 3서고 요한계시록입니다. 신약성경에 사도 요한이 쓴 편지들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얼마나 깊이 깨닫고 경험했는지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과의 인티머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의 친밀감과 그런 거리가 가깝다, 접촉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예수님.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인지 성경 보시면 잘 아실 수 있는데요, 맨 처음 부르심을 받은 4명의 제자들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처음에 부르심을 받은 제자는 안드레였고요, 그 다음에 안드레의 친형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먼저 부르심 받은 것 아니에요. 안드레, 동생이 먼저 제자가 되었고 형님도 같이 갑시다.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따라가서 제자가 된 것이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제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과 함께 비즈니스를 하는 동업자, 협업자,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잖아요. 그들도 형제인데 2명씩의 형제들이 4명의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이 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빈 그물을 걷어 올렸다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그물을 내렸더니 많은 물고기가 그물에 가득 차서 배 한 척에 다 담을 수 없었기 때문에, 물론 그 배가 그렇게 엄청나게 큰 배는 아니었겠지만은, 그러나 베드로와 안드레의 배에 담을 수 없는 물고기를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서 2척에 나누어서 가득히 물고기를 담는 주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처음으로 맛본 이후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게 푹 빠졌습니다. 야, 예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너무 대단하신 분이시다. 우리는 평생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았어도 좀 많이 잡을 때도 있고 많이 잡지 못할 때도 있고, 예수님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의 매력에 처음 만남에서부터 푹 빠졌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어머니 마리아를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바로 요한에게 맡겼어요. 요한아, 보아라, 너의 어머니다.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가리켜서 요한이 보고 너의 어머니인 것처럼 내 어머니를 좀 네가 책임지고 잘 보살펴 드려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따라간 제자도 요한이가 유일했습니다. 한 명은 배반하고 팔고 자살했고요, 10명은 다 도망갔고요, 아마 먼 발치에서 숨어서 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앞에까지 쫓아갔던 단 한 명의 12제자 가운데서 유일한 남자 제자는 요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짐작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제일 사랑하시는 제자는 바로 나야 나라고 말할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사도 요한이 쓴 편지 가운데서 오늘 요한 1서 1장 말씀을 보시면서요, 어떻게 하여야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을까? 물리적으로는 지금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앙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참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다는 뜻이고요, 혹은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편지를 쓴 요한은 예수님을 정말로 봤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봤습니다. 또 귀로 들었습니다. 자세히 보고 예수님을 만질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손도 잡았고요,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밥도 먹었고요, 예수님에게 아예 그냥 끌어안겨갖고 들러붙어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던 사람이 요한이었기 때문에 이 말을 쓴 것이 얼마나 분명한 사실이겠습니까?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남에게 들은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봤고 내가 들었고 내가 자세히 보면서 진짜 만져보았던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 말할 수 있다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 자체가 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에 관해서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다고 다 예수님을 생명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가끔은 옛날에 내가 예수님 볼 수 있었던 2000년 전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저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좀 포함돼서 그냥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그냥 12명도 아니고 13명에도 껴도 좋으니까 좀 쫓아만 다녔어도 좋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계실 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좋아했던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볼 수 있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질 수 있다고 다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볼 수 있는데도 미워하고, 예수님을 만질 수 있는데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도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양편으로 쫙 갈라져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듣는 세계의 뉴스, 한국의 뉴스, 미국의 뉴스를 보시면 특정 인물을 놓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인간 세상입니다. 얼마나 어떤 사람들은 좋다고 그러고 싫다고 그러고 옳다고 그러고 틀리다고 그러고, 참 이상하고도 놀라운 일은 예수님이 존재하시던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똑같이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는데, 사도 요한같이 좋아하고 사랑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생명과 구원의 주님이시지만, 그러나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권세와 이익과 명예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하다고 하는 나만의 소우주 안에서 왕노를 털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미움의 대상이고 사라져야 될 대상이고 죽여야 되고, 그리고 여러 당들이 결탁해서 서로 다른 이익 집단들이 연합해서 예수를 죽여야만 하겠다라고 결정하는 일들이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사람들에게서부터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저는 2000년 전에 태어나지 않았어도 하나도 섭섭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제가 물리적으로 볼 수 없어도, 예수님과 정말 터치할 수 없어도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주님으로,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따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에게 바로 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도 보시면, 요한복음 6장 68절의 말씀은 시몬 베드로가 한 이야기인데요, 시몬 베드로가 주보나 다른 데 없습니다.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이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고요. 다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영생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영생이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고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볼 수 있고 예수님을 어떻게 만질 수 있습니까? 믿음은요, 체험적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체험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여자가 남자를 안다? 그건 성관계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에 대한 체험과 지식과 확신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아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질투하고 성전에서 저들이 은밀하게 거두던, 은밀하게도 아니죠, 노골적으로 까놓고 긁어모으던 저들의 모든 사리 사욕을 채우던 부정부패에 관해서 예수님을 최대의 적으로 여기고 예수가 죽어야만 우리가 성전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하는 종교 권력자들에게는 예수님을 알았지만, 보았지만, 만질 수 있었지만 죽여야 될 대상이었지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생명이고 구원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방편이기 때문에 참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존귀히 여기고 볼 수 없어도 만질 수 없어도 사랑하며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뉴스에 보니까 일본의 어떤 사업가가 프랑스 파리의 한 고급 호텔 앞에서 담배를 피우시다가 80만 불짜리 시계를 강탈당했다고 합니다. 80만 불짜리 시계가 어떻게 생겼는지 뉴스를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온갖 다이아몬드가 쫙 박혀 있더라고요. 예, 이 얘기를 제가 왜 하고 있습니까?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80만 불짜리 시계가 손목에 달려있으면 어떻고 뺏어가면 어떻습니까? 예수님 없으면 무슨 가치가 있고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남이 먹을 수 없는 귀한 음식을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먹을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합니다. 잠시뿐이죠. 어떤 사람들은 80만 불짜리 시계를 차고 있어야 이 시계를 내가 찰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가질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착각하지만 순식간에 뺏어가고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바로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따를 수 있고 예수님 안에 참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만족하고 감사하실 수 있는 영원과 영생의 가치를 추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과 교제를 함께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읽으신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의 안다라고 하는 것은 체험적인 지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사귐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우리가 가진 사귐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는 친교와 교제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이고 누리는 것이고 접촉하고 함께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과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애완동물을 키우시죠. 강아지도 키우시고 고양이도 키우시는데요, 애완동물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커뮤니티에 가면 서로 대화가 통하고 서로 긴 시간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강아지를 어떻게 키우는지, 예방접종을 어떻게 하고, 어디 가서 손톱을 깎아주고, 머리를 샴푸를 해주고, 털을 깎아주면 아마 하루 종일 대화를 나누실 거예요. 사귐이 있는 것이에요. 더불어 나눔이 있는 것이에요. 좀 아까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운동을 좋아하셔서 운동에 대한 대화를 나누면서 사귐이 있고 함께 누림이 있고 그 스포츠라고 하는 주제에 함께 친교를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와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표현으로 하자면 우리가 예차싸고 예사모예요.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근데 그런 표현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가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고,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교회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곧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를 예차싸라고 예사모라고 말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관심을 일으키는 최고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죠. 80만 불짜리 시계가 아니에요. 강아지가 아니에요. 맛있는 음식이 아닙니다. 지난 주간에 LA 다저스가 내셔널 리그 챔피언십에서 마지막에 똑 떨어졌어요.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모르겠어요. 왜 감독은 그 순간에 투수로 바꾸고, 투수는 왜 거기 가서 홈런 얻어맞고, 이기고 있다가 막판에 져가지고 월드 시리즈에도 못 가고 우리가 살고 있는 LA의 야구팀이 그렇게 우승을 못했을까 하니까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소망에 비교한다면 우리가 응원하는 팀이 월드 시리즈에서 10번, 100번 우승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존재가 우리를 흥분시키고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것은 이 세상 그 무엇도 아니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관심과 사랑의 주제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경험하고 사귀고 친교하고 교제하는 기쁨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요한 1서에서는요,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7절 보시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사귐의 방법이 나와 있잖아요. 어둠에 있으면 안 되고 빛 가운데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빛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빛 가운데서 행하고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에 서로 사귈 수 있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445장 잘 아시죠?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어디로 걸어가라고요?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주님께서 지켜주시기 원하십니까? 마지막 끝날이 되어도 주님 손 붙잡고 마지막 이 세상 탈출하실 준비를 하시려면요, 찬송가 가사에처럼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셔야 된다고요.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혹시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드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찬송가 가사입니다. 빛 가운데 걸어가면 주께서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빛 가운데 걸어가면 길 잃어버릴 염려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경험하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우리 마음 문 앞에까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들어오시겠다고 그러잖아요. 빛 대신 주님이 함께 있어 주시겠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밤중에 산불이 나서 잠들어 있는데 이웃이 와서 문을 두드리고 소방관들이 와서 문을 두드리고 지금 산불이 코앞에 닥쳤으니 나가야 된다. 그것도 고맙지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문 앞에 찾아오셔서 좀 너에게 들어가자.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더불어 먹기를 원하고 너도 나와 함께 먹으면서 나와 사귀지 않겠느냐.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덥석 안겨서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서 먹는 그 사랑과 기쁨과 행복을 맛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차별하시는 주님이 아니시고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반드시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주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되고요. 믿음의 행위와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과의 교제를 지속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믿음의 행위,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으면서 주님과의 교제를 나누어야 되는데, 이 단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항상 우리가 먼저 통과해야 될 그런 단계가 있고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또 돌려서 말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다는 것은요,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악을 멀리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불의에 굴복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것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죄악을 멀리하고 불의에 지지 말고. 좀 더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죄악을 멀리하고 불의에 지지 말자. 네,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야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어둠 속에 있으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죄악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불의에 굴복하는 사람들은 어둠의 권세 아래 아직도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간다는 것은요,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고 죄악을 멀리하는 것이고 불의에 굴복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어둠에서부터 빛으로 나가야 빛 대신 주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방 안에 어둠이 가득해도 불을 켜면 어둠이 얼마나 빨리 사라지는지 아세요? 빛의 속도로 사라집니다. 바로 그거예요. 방 안에 어둠이 사라지는 속도는 빛에 켜지는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사라지는데요. 그런데 그 방 안에 있는 우리들이 빛을 가리고 두려워하고 숨고 빛이 싫다, 어둠이 없는지 찾아 헤매고 있으면 빛 대신 주님과 어떻게 사귈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죄악을 멀리해야 됩니다. 불의에 굴복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빛 대신 주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되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뭘 거친 것을 만나다가 가시를 딱 찔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손에 짠 가시가 많이 다라락 박혔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밝아야 보입니까? 어두워야 보입니까? 밝은 빛에 비추어서 잘 뽑아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누군가가 좀 이 찔린 가시들을 다 빼줬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과 가슴에 수없이 많이 박힌 내 안에 가시가 너무도 많아. 노래 가사도 있잖아요. 주님, 주님의 빛으로 내 안에, 내 가슴에, 내 인생에, 내 육체와 마음과 정신 가운데 수없이 찔리고 박히고 상처를 내고 있는 가시들을 주님 좀 빼주십시오. 하나라도 남김없이 빼주십시오. 숨기겠습니까? 괜찮아요. 다 난 것 같아요. 아픈데도 그럴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주님, 하나라도 남김없이 나를 찌르고 있는 이 가시들을 좀 빼주십시오. 빛 대신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부탁을 드리면 주님은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10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 대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불의를 멀리하고 악한 것에 굴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승리와 자유함과 기쁨을 맛보시는 모든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찾아오시니 그의 인생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가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부르신 찬송이었지만 314장 한 번 더 부르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 아까랑 좀 다른 기분이 드셨으면 좋겠어요.
아까는 그냥 순서에 있는 찬송이고 지금은 말씀을 듣고 부르는 찬송으로 좀 다른 느낌으로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마 들으소서. 내 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배는 말래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배는 말래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태초부터 계시는 생명의 말씀 그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질 수 없지만 예수님이 계신 것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전엔 세상 낙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이 세상 마지막 날이 되어도 누가 우리를 건져주고 보호해주고 끝까지 함께하여 주실까? 예수님이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